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활빈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활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은총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우리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임광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왔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를 찾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온통 뒤틀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를 지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당에서 온전히 예배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심령도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침체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쌓인 불안과 초조, 걱정, 잡다한 생각들 모두 걷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00만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지구촌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쉽사리 멈추지 않는 질병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방역당국과 의사진들과 그 봉사자들 모두에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람들 살만한 지구촌에서 새 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온 나라들은 장기간에 걸쳐 불안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시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체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직자와 미취업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불안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희망과 의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복음과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활빈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이 가을처럼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 희망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김상현 목사님,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암담하고 질병과 사망의 그림자가 이 세상을 덮고 있어서 참 어지럽고 우리가 참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다스리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구약에서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갔고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개처럼 여겼다고 구약에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할 뿐 아니라 마음에도 해야 된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몸에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뀐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은 예수 믿어서 이전엔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착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할례를 받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가 참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죽지 않았었는데 살아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는 영혼과 육신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그 실과를 먹고 금방 죽었습니까? 93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육체는 살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순간 그의 영혼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은 거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시겠습니다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영혼이 떠나면은 금방 썩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엄청 지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빨리 묻어야 됩니다. 못 묻을 수 없는 분, 높은 분 같으면 에집트에서는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시체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죽으면 어떨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안 날까요? 영혼이 죽으면은 이런 냄새가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죽은 영혼에서 나오는 이 추악한 냄새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었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술 취함과 음탕과 온갖 것을 다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죽었던 추악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어머니의 뱃속에 넣어주셨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것을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죽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이루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야겠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새로 태어났는데 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왜 아직도 교만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만 있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질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된다는 법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법조문을 제하버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법조문에 따라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승리라고 그럽니까? 내 원수를 쳐서 물리치고 죽여버리면 내가 승리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이단이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 권력과 로마의 권력에 패배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하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쳐부르시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왕좌에 앉으셔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 방법은 그들을 칼과 총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당연히 사람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면 이해가 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서 가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기독병원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일하는 곳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기 의료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 많다는데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니까 다들 아멘 그러고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이 그래요. 에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골라 가오리다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면 가족이라도 버리고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주님을 따르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활빈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한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감회가 있었어요. 제가 활빈교회에 처음 방문한 날이 1972년 2월 29일입니다. 제가 날짜도 잊지 않은 이유는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뀐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의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때까지 활빈교회 성동구 송정동 74번지에 있던 활빈교회를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의사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의사가 돼서 돈과 명예를 쟁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72년 2월 29일 날이 그날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영하 한 15도쯤 됐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아니었고 누가 그 활빈교회를 소개해서 찾아갔는데 그때는 김진호 목사님이 전도사였어요. 신학 2학년인가 뭐 그랬어요. 그분이 그 판자촌을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가난과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진짜 굶어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까지 나 혼자 잘 먹고 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활빈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때는요 흙바닥에 가만히 있다고 예배드렸습니다. 출석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몇 달 지난 다음부터는 그 활빈교회 강대상 뒤에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면서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저녁에 와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먹을 게 수제비밖에 없었어요. 그 수제비가 얼마나 맛없던지 제가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가난한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보내셔서 환자를 돌보게 하셨는데 벌써 49년이 지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하고 활빈교회도 제 눈에는 아주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 보니까 다 부자식 같아요. 에이 나는 아직 가난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중국에서 돌보던 환자들보다는 확실히 다 부자고 아마 대부분은 저보다 부자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까? 활빈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72년 10월 첫 주에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는데, 그때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했어요. 네. 근데 하여간 그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닿았어요. 뭐라고 지난주에도 읽으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활빈교회는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양국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활빈교회 오실 때 꿈이 있었는데, 가진 자를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없는 자는 가진 자를 질시하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왔다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우리 한 목사님이 아직도 참 낭만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교회라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활빈교회만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런 꿈을 왜 가졌냐?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인간 세상 사회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부자를 보셨어요? 부자들은 다 교만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질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부자냐 가난한 자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갈등이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독일에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 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 당시 유럽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자본가들이 일어나면서 빈부의체가 엄청 심해지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걸 보고 이 칼 마르크스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 그런 사상을 전파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이론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확 유럽에 퍼지고 그게 러시아에 가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소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론은 좋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공평하게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거저준다? 될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은 그런 공산주의가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 초대교회 때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기심이 없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이지만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놨어요. 그럴 때 공산주의는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련과 중국과 북한에 있었던 공산주의는 뭡니까? 성령 빼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없는 자들이 가진 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서 나누어 가지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조금 지나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사도행전 6장 1장에 보면요, 제자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구제 왜 빠지냐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범사에 감사했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별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네? 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죠. 중세 때는 수도원 운동도 있었고 그 유럽의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김진호 목사님도 여기다가 둘의 공동체를 하셨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없는 가진 자를 질시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공산주의자입니다. 성경적 공산주의자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 중국에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내가 가진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돈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든지 지진이 나든지 난리가 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 육신은 죽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예수 좀 바로 믿읍시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자기만 사랑합니까? 왜 형제와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왜
주를 위해 죽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뭐라 좀 더 얻어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49년 전보다는 훨씬 부자가 됐습니다. 그땐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걱정 아닙니까? 이제 좀 적게 먹고 남에게 나누어줘도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정말 점점 더 암담해지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보면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 나쁜 놈을 쳐서 물리치자 그래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께 바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활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는가?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활빈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감기 기운이라든지 열이 나시면 꼭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인데,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활빈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오늘 11시 30분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비대면 예배를 지금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데 50인 미만 이렇게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1구역에서 4구역은 가능하면 9시 30분, 5구역에서 9구역은 11시 30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변동해서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또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의를 잘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에 또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우리가
선거를, 임직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61장 찬양한 후에 우리 김상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기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활빈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